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심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프로미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에서 기쁨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시간 함께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절망도 있고 좀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일을 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이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지금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고 주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전파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에 올려드리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찬양의 가사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를 선포하며 주님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변에 두면 주의 구원 슬픔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구원 주의 구원 능력이 또한 주의 기도로 주의 구원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 주의 구원 영원한 나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구원 능력이 또한 주의 기도로 주의 구원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있게 밝힌 것, 눈보다 더 있게 밝힌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의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있게 보다 더 있게 밝힌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기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기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기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자유에서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해 마음 다해 주님은 찬양해
주셔서 영광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생국이 아니라 모든 병이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열고 은혜를 비추니 이 사랑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세우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그 마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소서 그의 모습 속에 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임 중에 거하시고 지금 우리의 말씀 중에 주님 회복이 있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거운 회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기도, 마음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믿으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오늘 우리 프라미슈가 당신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한 주 동안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묻은 때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믿음의 분량들이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시고 아낌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예수를 구주로 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나라, 브라미슈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선 그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MC 그리고 순 개편으로 새 출발을 하는 브라미슈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교회 모임으로 끝나는 가짜 사랑이 아닌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고 읽겠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듣겠습니다. 결단의 외침과 행동으로 당신을 춤추게 만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과 무기력함이 자리 잡을 때 그 영혼 옆에 넘을 수 있는 아량과 끝까지 중보기도 하는 오래 참음을 가지도록 훈련시키시고 길에서 벗어나는 지체에게는 다시 정신 차리도록 권면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창호 전도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가족들이 마음들을 지키시고 또 위로하시옵소서. 아픈 중에 치유의 하나님께서 더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 전하실 때에도 능력 주시고 주 안에서 맡은 바 넉넉히 감당하는 교육자로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만 부르시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 속으로 또 선을 악으로 이기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드릴 열매가 없어 늘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더 붙들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세상에 보이는 프라미슈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친구들에게 더욱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붙드시오. 최선을 다하는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혜연이, 찬주, 영주, 명화, 준우, 유리비, 수진이, 군대에 가 있는 원서, 준서, 경준이, 주한이, 태형이, 또 기타 다른 교회에서 주를 예배하는 찬호, 유란이, 수원이, 은성이, 혜린이, 수정이, 은비, 강유, 일섭이, 경혜, 지우, 다혜, 지연이, 유진이, 준영이 등 어디 있든지 그들이 정말 부르신 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 있도록 늘 당신께로 이끄시옵소서. 또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강동누리 워십 라이브와 칸타타를 전 교회가 한 마음으로 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또 강동오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지역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온누리에 이름 없이 예배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보호 또 갑절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 너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네,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치열하게 삶을 하시다가 이 예배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네, 제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라이브 컨퍼런스 사랑을 배우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요.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입금을 했는데 등록 완료됐다는 문자를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회수가 안 된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취합이 다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등록을 신청하고 돈을 냈는데 문자가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제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이 완료된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혼자 오지 마시고 각 춤별로 함께 30분 전까지 각자 합척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춤마다 이제 인원 많이 없는 분들은 합춤해도 좋고요.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양재 기쁨홀로 오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요, 콰이어 모집인데요. 11월 19일 날 저희가 참도 예배랑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하나의 앨범을 만드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했었는데 되게 뜻깊었고 여기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동참하는 게 저한테는 좀 가슴 뜨거웠던 순간으로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콰이어 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까지 취합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성탄절 칸타타 연습 객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칸타타도 함께 하고픈 분들 계시면 노래를 못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정말 함께하면 그 기쁨이 크고 정말 혼자서 부르는 것보다는 그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고픈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같이 넘기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본 야마가타 아울리치가 있는데요. 혹시 일본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기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일정 등은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음 광고는 성경 1년 1독을 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저희가 각자 우리말 성경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저희 자막을 띄우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향팀, 미디어팀, 주보팀 각 팀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MC단이 각자 맡은 게 다 많아요. 그래서 주보도 있고 음향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같이 하니까 같이 병행을 하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짐을 같이 덜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정말 누구든 좋으니까 함께 예배를 꾸려가는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다음 광고 있나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어요.
인생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서로 대적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창우 전도사님이 전하시겠습니다. 네, 시간 먼저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말 조국교회,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진리로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비록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한국교회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또 회개를 하고 정말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몸된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침묵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한국교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이루었고 하나님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130여 년 전에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세워졌던 그때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순수성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십자가 복음이 있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아파하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 나의 교만과 탐욕으로 범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바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또 짧게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설교 제목대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네, 이렇게 한번 대답도 해보세요. 뭐 진지하게 대답해도 좋고 아이스 브레이크 해도 좋은데.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저희 가정 지금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리더십들에게만 공유를 해서 아마 순장님들이 순방에 공지를 해주셨으면 아셨을 테고 또 정신없이 바빠서 못하셨다면 우리 지체들은 모르실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외할머니께서 금요일날 오후 4시 반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청하셨습니다. 그 외할머니를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저한테는 둘째 외삼촌이고 또 이렇게 장로님이셨던 그 외삼촌이 이제 미국에 한 7년 전에 이민을 가셨는데 화요일날 귀국하셔서 할머니를 뵙고 한 3일 있다가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소천을 하셨고요. 한 달여 동안 이렇게 병원에 계셔서 저희 가족들이 할머니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크게 막 놀라거나 이렇게 큰 절망과 슬픔보다는 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래도 30여 년 정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또 신앙이셨고 또 한 교회 인천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정말 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인들도 잘 섬기고 지역 사회도 잘 섬기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잘 섬기셔서 이렇게 명예 건사 지금까지 받으셨었는데 그래서 둘째 외삼촌과 같이 살면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는 나가시지 못하셨지만 항상 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항상 지켜봤었고요. 또 최근에 한 2년여 정도는 저희 집에서 모시고 외삼촌 이민 가시고 난 후에
살면서 또 제가 할머니를 또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연세가 또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90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2002년도에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그 시기가 이제 되게 비슷해요. 할머니가 소천하시기 거의 한 2, 3일 전에 또 소천을 하셔서 또 부부가 또 살아생전에도 참 금술도 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셨던 그런 또 부부셨는데 또 이렇게 또 할아버지 길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관을 할 때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외할아버지나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부고를 받고 와서 이제 그냥 장례식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입관하는 모습이 기억이 없거든요 저한테. 이번에는 이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바로 돌아가실 때는 임종은 못 뵀지만 이제 입관하실 때 이제 얼굴을 뵀는데 정말 그냥 다른 왜 성도님들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들었던 그런 것도 이제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됐더라고요. 할머니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평안하시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시고 이렇게 곱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입원하셨는데 이제 검사를 해서 병명이 뭔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전이성 뇌종양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퍼진 거죠. 할머니 연세가 이제 90세신데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노안으로 해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의사도 이렇게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 할머니 모습을 지켜봤을 때도 할머니께서 본인이 이제 신앙을 갖고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사셨고 또 항상 뭐 식사하실 때도 식사기도 늘 빼먹지 않고 들으시면서 감사함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찬이 뭐 더 맛있는 반찬이던 저희 할머니 정말 밥만 있어도 김치만 있어도 너무나 감사하게 잘 드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도 제가 늘 겸허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반찬 투정도 하고 뭐 밥 투정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본인이 이렇게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셨던 그런 감사함들이 계셨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항상 웃으시는 그런 할머니.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웃을 수 있는 제가 막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할머니를 막 이렇게 웃겨드리고 막 재밌게 해드리기보다 오히려 할머니께서 항상 더 웃으시고 밝으시고 그래서 항상 생활하시면서도 긍정적으로 늘 기쁨이 넘치면서 사셨던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그런 검사를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암에 대한 것들이 어디 아프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기시면서 이렇게 또 90세까지 장수하신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평생 사시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 저희 집이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을 또 전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고 그래서 늘 이제 믿는 자식들도 있지만 아직 이제 불신자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생일 때마다 항상 할머니가 음력으로 이제 오히려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글자를 배우셔서 글씨도 쓰실 줄 알기 때문에 성경 필사도 이제 한 거의 한 2-3번 정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래서 생일 때도 항상 먼저 전화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뭐 용돈 주시고 그러셨던 할머니. 그래서 이번에 임종을 치르면서도 아직 불신자 가정의 이제 자식들과 손주들도
그 할머니의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공교롭게 본문 말씀이 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저는 더 할머니의 그 장례를 또 치르면서 할머니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자신의 암도 이렇게 이겨내실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때에 모든 일마다 기쁘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기쁨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90세를 사시면서도 인생의 어떤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시달리지 않으셨던 거죠. 저희가 할머니를 2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막 이렇게 그냥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뭐 우리 청년들이든지 뭐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 막 그런 말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늘 이제 일과가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계속 읽으시고 또 찬송가 계속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심심하실 때도 텔레비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화투장으로 뭐 좀 하는 거 있죠. 제가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뭐 혼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뭐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재밌게 즐겁게 지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이 그렇게 즐겁게 사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죠. 그 진정한 삶의 의미가 또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그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때 모든 일마다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울러 모든 나의 주어진 나의 시간과 나의 때와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모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성장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바꿀 수는 없겠죠. 그걸 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화와 성장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변화와 성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변화와 성장이라는 선물을 또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 때도 선물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변화와 성장이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 막내 34기들. 네. 오늘 규영이 어디 갔니? 네, 민주. 네. 20살이죠. 20년. 네. 그리고 우리 26기, 28년. 네.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의 기간, 그리고 이제 그 재림, 이 땅에 오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서 오신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흩어진 교회,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의 부분도 셋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만나기 전에 허망한 삶을 살았던 기간, 그리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이제 품고 살아가는 기간,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소망의 실체를 만나는 그 이후의 기간이 거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인 우리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세 부분이 다 각 단계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의 의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말 하늘나라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신앙의 방향성, 신앙의 패턴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 이전의 앞장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 보낸받은 하나님의 흩어진 교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의 어떤 살아가야 될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 여행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행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여러분 여행은 뭐 잘 알다시피 여행을 왜 갑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가죠. 그러니까 그 목적지가 도착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도착지를 위한 것이겠죠. 내가 여행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여행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여행이라고 표현한다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여행자라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중심은 그 목적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중심은 그 목적지, 곧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그 날들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육신 안에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하늘에 이르는 정말로 황홀한 어떤 그런 여행자들에게 그 남은 날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서두에.
그게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과 승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길이지만 동시에 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그 고난을 반드시 지나야지 내가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의 길을 가는 우리의 그 교회된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십자가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양 그대로 우리에게 잘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교차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서로 만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의 자리인데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고난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것은 내 자신을,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 앞에 참된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삶.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하지 않는 오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진정한 내 자아의 이유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할 때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해서 우리가 정말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그저 말로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그렇게 그냥 건성으로 사랑하는 척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이미 신명기 6장 쉐마라고 하죠. 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
표현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뜻을 다해 예배하고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의 문제에 해답이 주어져서 그 영혼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정말 참된 자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여행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부유한 삶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행의 종착점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 여행의 종착점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할머니께서 임종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최근 2주는 이미 계속 주무시기만 하셔서 의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눈으로 저를 보시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 추석 때 그 연휴 기간, 추석 시작할 때가 음력을 항상 생일이셨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생일 촛불을 끄면서 그때 이제 할머니와 짧게라도 대화를 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잘 하고 할머니를 잘 섬기고 효도한 저희 어머니 이제 동생인 저희 둘째 이모가 계셨었는데 그 아직 불신자거든요. 근데 제일 그 잘해요, 자식들 중에는. 할머니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선을 베푸는 그런 또 마음이 있어서 잘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신앙은 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 그 이모 가정이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그 연휴가 길었었잖아요. 그래서 늘 추석 때마다 할머니 생신이 껴서 추석 겸 할머니 생신 겸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때 가시기 전에 이제 미리 생일날 생일 축하를 드리고 이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이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니까 할머니가 또 혹 여행을 간 사이에 또 임종하시면 어떻게 나눌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할머니 이제 그 이모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잘 갔다 오고 네가 갔다 올 동안 내가 잘 있겠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그때만 해도 의사는 이제 추석을 뭐 그 주간에 힘드실 거다 뭐 그런 판단을 내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할머니는 그 이모가 다녀올 동안 계속 이제 임종하시지 않고 계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할머니가 다른 말을 이렇게 못 하셨어요. 말씀하시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제 그때는 이제 의식이 있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아직 믿지 않는 딸한테 그 자신의 딸한테 가장 잘했던 저희 이모한테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을 할 때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갔다 오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끄덕이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하나 통해서도 저희 이모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게 됐죠. 자신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곳이 하나님의 품 안이고 우리의 마지막 조선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그 여행에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올바른 길에 내가 들어서지 못하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일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여행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어떤 그런 내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학문을 공부하듯이 세상 학문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뭔가를 알 수 있는데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또 길도 열어주고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여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행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도 있고 또 고뇌도 있겠죠. 고민들도 있겠죠.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맛보게 하신 그런 성취의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가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끝까지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정말로 신앙의 여행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 마지막 도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여행길에서 내가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내 신앙적인 삶의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해주는 그런 근원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내 자신을 이제 온전히 넘어서게 되는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결단을 하게 한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이기적으로 갖는 모든 어떤 탐욕과 어떤 그런 집착, 어떤 욕심, 이런 헛된 모든 욕망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오늘은 예배 후에도 전체 모임을 갖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26기 우리 선배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26기들을 또 프라미스 청년부로 또 졸업시켜서 올려보내는 그런 또 특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26기들이 우리 프라미스 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프라미스 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감사의 고백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도 가졌습니다. 저는 뭐 물론 우리 26기들과 인연 밖에 있지 않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잖아요. 인연의 시간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서 살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뭐 저보단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셨겠죠. 우리 26기 선배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겼을까요? 정말 그들이 추구했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또 우리 프라미스를 졸업해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갔지만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믿음의 유산 그런 거라면 무엇일까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할까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소망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서 본다면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공동체죠.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신앙의 여행을 하는 중에 목적지를 잃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 또 예수님을 알면서도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지었던 어떤 죄악들과, 또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런 길, 그리고 내가 도착해야 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를 결단코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자꾸만 유혹이 들어서 자꾸만 세상 속으로 세속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또 세상에서 내가 선한 양심의 길을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고민을 가질 때에도, 또 어떤 압박을 받을 때에도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를 잊고 그저 현실에, 나의 욕망에 그저 안주하고 탐닉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등들을, 고민들을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복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호기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채워져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도록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중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나의 섬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이 곧 내가 다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기준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더 이상 용서하거나 받아줄 수 없다면 나 자신도 그리스도께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내가 말해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그리고 그 용서와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나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의 의미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가정의 이야기가 부끄러울 수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저는 뭐 올해 어머니께서 3월에 입원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유다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학기 말, 그러니까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둘째 큰어머니께서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친가 쪽이죠. 지금 외할머니들 외가 쪽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가정이 친가 쪽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장로님의 가정도 있고 권사님인 고모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형제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외가는 뭐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도 있고 안 믿는 형제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형제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모 같은 경우에는 잘한 형제가 있고 또 잘 못하는 그런 형제도 있거든요. 막 드라마에서 볼만한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둘째 큰어머니 장례 할 때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더 마음을 여시고 그 자리에 참석을 또 하시고 또 화해하는 또 그런 신앙의 실천들을 또 하셨고, 근데 저는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자꾸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전에는 뭐 계속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걸 제가 옆에서 다 들으니까, 그래서 뭐 가지 않을 때는 뭐 가지 않고 또 이제는 또 다시 간다고 하는데 또 가고 막 이런 거에서 오히려 자식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오히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뭐 저도 그 시간들을 겪고 나서는 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지만 그걸 또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까지도 쉽지 않잖아요. 뭐 그랬던 경험들, 또 이번에 이제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 할머니한테 잘 못했던
그 자녀한테, 저한테 이제 외삼촌 되시는 분한테, 다른 외삼촌, 아까 이민 간 외삼촌 말고 이렇게 또 연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제 왔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뭐 어쨌든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될 환경이 주어지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같이 또 인사하고 왜냐면 할머니는 6남매를 두셔서 뭐 나이가 90세시니까 뭐 거의 한 18살, 17살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이렇게 그때 아마 일제시대 때 이제 강제 이 지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한 그때 시대거든요. 그 결혼하셔서 6남매를 낳으셨는데 큰아들서부터 뭐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나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할머니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할머니 본인이 신앙이 갖고 계시고 또 부모시니까 부모의 마음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말처럼 그런 그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또 형제가 이렇게 왔을 때에도 다시금 우리가 또 신앙이니까 또 그 형제를 품고 그런 시간들을 저는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선포하면서도 저와 같은 삶의 형편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있겠죠. 가정이든지 또 더 넓게는 사회나 직장에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결혼해서 어떤 우리가 이루는 가정 가운데서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또는 자녀들과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끝까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헛되지 않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줘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다른 이웃을 또 특별히 자신의 어떤 형제나 친척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성장해 갈 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정말로 뜨겁고 참되고 결코 실패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아주 조금씩 샘솟듯이 솟아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치유가 되어야지만 내가 회복되어야지만 내가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이 말씀 없이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뭐든지 뭐 용서해주고 그 잘잘못을 분별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은 그런 심령에서 나오는 사랑은 순결하지 않고 진정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순결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 프라미스유에 적용시켜 보자면 프라미스유에는 좀 새가족들도 많이 오고 있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해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죠. 앞으로도 새가족이 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환대하고 섬기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그런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번 26기 선배들도 그렇게 이 프라미스유 공동체에 와서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갔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 모두가 은사대로 섬기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은사, 어떤 재능과 달란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그것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 뭐 MC단도 있고 예배 팀도 있고 뭐 아까 뭐 주보든지 뭐 자방이든지 뭐 모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그런 자리, 또 우리 순을 섬기는 순모임을 섬기는 순장, 다락방장 등 이런 성도들, 뭐 제가 교역자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교역자와 성도의 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내 신앙을 어떤 뭐 목사님, 뭐 어떤 교육자에만 맡겨서 이런 좀 분들도 뭐 저도 옛날에 그랬죠. 내 신앙에 대한 의존을 정말 뭐 이런 거죠. 내가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막 목사님의 말씀이 뭐 전도사님의 말씀이 저도 여러분 같은 모교에서 청년부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신대원에 온 그러니까 학부를 신학도 하지 않은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부임했었는데 막 호구로 저랑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는 또 학부를 신학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막 속으로 계속 판단하게 되는 거죠. 별로 이렇게 더 막 공부를 하셔야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그리고 또 말씀은 또 내가 더 보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섬기고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죠. 교역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께 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고 돕는 거에 위치지 교역자들이 그것을 다 하고 성도는 그것을 하지 않는 그것은 되게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 프라미스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그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할 그런 선한 양심으로 사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모든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해서 그런지 한식이의 팬티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었는데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 찬송 가운데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죠. 은혜뿐이 있죠.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제가 하면서 모든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제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
주께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거룩한 정말로 순례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낭만과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부모와 가정과 환경과 아버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엄마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어서 하나님 나의 소망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나의 부르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또 우리 26기 선배들 그 공동체를 또 그들이 헌신하고 섬겼던 그 지난 과거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그 지체들 한사만산이 교회인데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할 때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26기 선배들이 우리 프라미스를 졸업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 또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영건이와 세영이 한식이와 또 독일에 있는 혜연이와 또 직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그외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이 프라미스 공동체를 거쳐갔다 온 우리 16기들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프라미스의 몸된 공동체에 섬겼던 귀한 우리 26기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건이와 세영이와 한식이와 혜연이와 또 유진이와 또 하나님 또 제가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또 하나님 이 교회와 또 속한 모든 직장과 사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회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품고 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프라미스 후배들도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선배들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낯선 이들, 또 정경부에 올라가서 낯선 환경 가운데 있고 또 후배로 학교로 가지만 오히려 선배들을 바라볼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선배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을 품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 26기 지도에 지은 너무나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와 기도의 은사와 찬양의 은사와 또 섬김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와 정말로 주어진 모든 은사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감동원들의 교회 프랑스 정령과 감동원들의 교회와 또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프라미스유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유 지체들을 하나님의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드린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 어떠한 환경 또는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는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만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